여러분의 삶을 날씨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흐림입니까? 혹시 비가 오시는 분 없으십니까? 최근에 이루어진 통계의 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갔는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아주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우울증이시군요 라고 진단을 받은 우울증 진료 환자가 약 1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20대와 30대 젊은이는 35만 명, 전체 우울증 진료 가운데 35%를 차지합니다. 진료 받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겠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우울증은 훨씬 많을 테니까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 사회 분위기가 우울한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통계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로도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암울하고 특별히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겉으로 보기엔 밝아 보이는데 속에는 어두운 것이 가득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맑음보다는 흐림에 가까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는 게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환희가 감격이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다시 예배에 오기까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일상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둡습니다. 좋으면 좋겠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아득히 초월하는 어두움이지 않았을까? 단연컨대 이 모든 암울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의지해 오던 그들의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별은 그 모든 이별과 다른데요. 그동안의 이별은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공간만 달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아주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우리야 예수님을 눈으로 뵌 적이 없으니까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늘 동거동락하던 내 주님께서 갑자기 오늘부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구름이 낀 우리의 일상입니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들이 이날 구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는데 이 구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구름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쓰이는 어떤 도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0장 35절,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름이 나타날 때 무엇이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구름은 이후로 사라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사라진 적 없는 거죠. 낮에도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여러분 흔히 알고 있지만 구름 안에 불이 있는 형태.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 그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늘 그들 가운데 구름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외에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러한 장면이 나타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현장에 구름이 없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모든 구름이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구름이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 속의 구름도 그분의 영광과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늘 위로 높여지시는 건데 하늘 위로 높여지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또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 구름이 도리어 주님 보는 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 구름 때문에 주님을 못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요. 조금만 더 성실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보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본래는 보편적인 일인데요. 예컨대 아까 봤던 그 성막 완공의 때 성막이 완공되어서 그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나타난 구름에 대해서도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지나쳐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만들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까 여기까지만 강조해서 보여줬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회막이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을 뵐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구름이 가시적으로 드러냈는데 그 구름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구름 때문에 주님의 승천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광이란 그 구름을 통해 나타난 영광이란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름 때문에 정작 주님을 못 보게 되는 일.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도리어 이들에게 슬픔을, 아픔을, 답답함을, 상실감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름이 도대체 언제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이 구름이 언제 등장해서 주님을 못 보게 했죠? 다름 아니라 주님과의 공적인 만남이 끝났을 때, 주님과의 공적인 만남이 끝났을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출애굽 당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회막 밖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있었던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났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모세의 출입을 막았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다 끝내시고 이제 우리 만남 끝났다 하고 올라가실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공적 만남이 끝났을 때 구름이 등장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공적이다.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 끝나는 거죠? 바로 이 예배 직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직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임을 끝내고 삶으로 흩어지는 그때 구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듣고 돌아간 후에 우리는 구름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주님을 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끝나고 집에 가는 즉시 내지는 조금 뒤에 우리는 구름이 끼어있는 일상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끼어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배를 끝나고 예배 마치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갔으면 주님과 만나는 것이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 주님이 안 보이더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봤지만 돌아온 나의 현실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 일상에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배 가운데는 주님과 연결되었던 것 같은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격리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공적인 만남 직후에 구름이 낀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슬프시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이 날 떠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주님이 날 떠나신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오해인 것입니다. 도리어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도리어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일상에 내가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광의 구름 안으로 내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성도의 삶은요 절대 주님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의 삶이란 언제나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내가 주님 밖에 있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구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을 못 보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요, 이것은 마치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지구를 못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구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안 보여요. 마치 깊은 숲에 들어온 사람이 숲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숲 밖에 한 1000km 바깥에서 숲을 바라보면은 그 숲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숲이 보여요. 근데 숲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숲이 안 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의 광대한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일상이 그의 구름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그를 못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상이 구름이 좀 끼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주님을 잘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름 낀 일상이어서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배웠는데 일상 가운데는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좋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예배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가득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삶이 비록 어둡지만 영광의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일상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볼 것은 구름이 낀 일상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11절 전반부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여러분 구름이 주님을 가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구름으로 이제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 안에 있다. 이렇게 구름이 가득해서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이 구름,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끼었다는 것은 내 일상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간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언젠간 구름이 걷히겠지. 구름이 걷히면 예수님 보이지 않을까? 그 자리에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나의 주님이,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던 그 광명한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을까? 올라가고 계셨으니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니까 구름이 살짝 걷히면 주님 보이지 않을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특히 그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어떤 높은 산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 구름이 와서 덮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형체로 있으셨는데 구름 때문에 막 아무도 안 보이게 됐어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뭐지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쳤는데 이제 구름이 싹 거치면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났기 때문에 이 구름이 덮더라도, 그래서 구름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게 돼도 다시 좀만 기다리면 구름이 거치고 주님 볼 수 있어.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들 곁에 구름이 거치기 전에 제자들이 아닌 난생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들과는 달리 하늘을 응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11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이거 책망조의 질문인데요.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쳐다봐? 그만 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과 이 두 사람 누가 옳은 행동을 한 걸까요? 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계시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하늘 쳐다본 제자들인가? 아니면 쳐다보지 마. 왜 쳐다봐? 라고 말리고 있는 두 사람인가? 누가 잘한 걸까요? 정답은 두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하늘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그런 기대감 가지지 말라고 했던 이 두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태도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가는 게 유익한 거죠. 안 가면 어때요? 안 가고 구름 딱 걷히면 까꿍 나 여기 있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가셔야 돼요. 가셔야만 약속대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구름이 거친 그 자리에 여전히 그가 계시면 성령은 오시지 않고요. 그럼 우린 권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갱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두 사람이죠. 습관적으로 제자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땅에 속한 사람이다. 반면 흰옷 입은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빛났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옷이 희다, 빛이 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옳았다고요? 하늘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일단 이 사람들이 왜 옳았는지 방금 살펴본 것에 이어서 더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요,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제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봤겠죠. 하늘만 계속 쳐다봤을 겁니다. 끝까지 쳐다봤을 겁니다. 등장하지 않으실 건데 끝까지 하늘만 쳐다봤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구름이 끼었어요. 어둡습니다. 구름이 더 빽빽하게 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다 못해 캄캄해질 겁니다. 캄캄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캄캄함이 계속되면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광명한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캄캄한 중에라도 등불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광명한 빛, 태양빛이 없어도 등불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바로 구름 낀 일상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존재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12제자가, 이 제자들이 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요? 예수님 거기 계실까 봐. 왜 예수님 거기 계셨으면요? 광명이 필요하니까. 구름 낀 일상이 다시 밝아졌으면 좋겠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빛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가 있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어서 구름 낀 제자들의 일상에 등불 같은 아주 작지만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 덕에 이제 빛이 없는 상황 중에도 빛을 볼 수 있고 캄캄해도 볼 수 있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왜 하늘 쳐다보냐고 책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이들 없이는 절대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으로 이 부분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상은요, 구름이 끼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그 광명한 주님의 빛을 봤습니다. 주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내 일상에는 그런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은 어둡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어요. 물론 구름이란 것은 주님의 임재, 그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구름이 꼈다는 것도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의미하기는 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때요? 어두워요. 어두운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이죠? 진노의 영광. 죄 지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진노의 색채. 영광이 임했는데 심판이 임하는 그런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이 없어서, 그 영광이 없어서 내 삶이 어두운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영광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삶이 어둡습니다.
그분이 너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진노의 색채로 물들어서 내 삶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몇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의 제자 삼으시고 기르셔서 파송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표현하자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요. 너희가 좀 밝은 빛을 내는, 작지만 그래도 빛을 내는 등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아 그의 빛을 본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언제까지나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암흑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름 낀 일상에도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등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가운데 그래도 등불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이 아니라 흰 옷 입은 두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린 대부분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뭐만 하려고 해요? 하늘만 쳐다보려고 합니다. 구름이 언젠가 거치면 거기서 주님이 광명을 비추어 주시겠지. 구름이 언제나 거칠까? 거기 주님 계시지 않을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빛을 주셨는데 내가 그 작은 빛을 발할, 내가 그 작은 빛을 내어볼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사람 같은 일상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늘 그만 보는 거예요. 주님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가셨지만 성령님은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신다 했지만 그가 가시면 성령님 보내신다 했잖아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작은 등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이 예배와 다음에 드릴 예배,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저 천상에서 드릴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 빛을 내는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의 권능을 얻어 빛을 내려면, 증인으로 살려면, 등불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한 사람, 엘리사의 모범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엘리사만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 말고도 엘리야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엘리사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긴 했죠. 근데 그 대다수 제자들은요, 다수의 제자들은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어디 가셨지? 엘리야 어디 갔지?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엘리야를 수색하겠다고. 주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다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낙상해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고생하고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간 거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한 거죠? 엘리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만 바라본 거예요. 엘리야만 빛을 낼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가 마지막까지
그 누구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채 선지자의 제자들로만 머무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부터 성령님의 권능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곧 승천한다, 엘리야를 곧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걸 안 순간부터 엘리야 없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엘리야처럼 하면 돼. 나에게도 주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돼. 다만 나에게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주신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면 좋겠어. 나도 성령님 받을 수 있어. 나도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11절에 올라갔는데 그 전에 여러 구절에 나오지만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승천하기 전이라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맨날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엘리사가 구했고 예수님도 원했던.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는요, 여러 제자 중에 오직 홀로 엘리야의 계승자, 시대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비결이었습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구한 것.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 않고 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한 것.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한 것. 왜 구했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나도 등불이 되고자, 엘리야가 없으면 또 어두워질 이스라엘의 현실을 위해서 내가 흰 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하여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엘리사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만이 빛을 내실 수 있어. 나는 어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시대의 등불이 되길 원해. 그렇게 생각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찾아서 주 예수님처럼 흰옷을 입히시고 빛을 내게 하시고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름 낀 일상이라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배웠다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시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이의 어두운 일상에 등불 되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구할 때 우리도 흰옷 입은 자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광명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11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을 꾸짖듯이 물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리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졌잖아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구름이 걷혀진다. 여러분,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고 재림은 승천의 역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거예요? 마침내 구름이 걷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걷히지 않았던 그 구름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때문에 걷히게 되고, 등불 정도가 아닌 태양 넘어
주님의 광명이 반드시 비추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주님이 정하시긴 했지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등불로 산다는 거 정말 고달픈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약속대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증인으로 사는 것, 등불로 빛 비추는 것 쉬운 거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고되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며 등불로 빛을 비추는 이유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호롱불 같은 이 조그만 불 비치다가 끝나면 마침내 마지막에 광명이 없고 이 세상은 어둠으로 끝난다, 이 세상에 구름 낀 채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못하러 등불 비춰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어두울 거, 생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일찍 세상을 뜨는 게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삶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광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광명이 올 때까지 등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광명이 오기 전에 등불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 다음 너가, 너 다음 저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등불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광명이 올 줄 믿고, 로마서 8장 18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마침내 등불이 아니라 광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명이 떠오를 때, 그때 떠오른 광명은요, 다시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구름이 그 광명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와 다음의 예배,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 그 예배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일상이 비록 조금 어두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등불로서 조금씩 밝히며 기다리다 보면 광명이 올 것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광명한 빛이 다시 비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울하고 암울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구름 가운데 빽빽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어두운 것이었어요. 진노의 영광이죠.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어둡다고 해서 침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어둠을 작게라도 비출 수 있는 빛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 같은 흰 옷 입은 사람의 삶을 요청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것이 힘든데도 계속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등불을 이어가다 보면 그 끝에 마침내 올 광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말했듯이 주님께서 승천으로 인해 망연자실하며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테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해 주었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비춰보자.
주님이 곧 오신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 성령을 기다려 빛을 내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흐리죠? 여러분, 삶이 흐리잖아요. 그런데 전등을 켜면 아무리 바깥이 어두워도 내 방은 밝아집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마음까지 어둡게 할 필요 없어요. 전등을 켜야 됩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날씨가 흐리다고 웅크려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의 방에 전등을 달아주러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결심에 동참하실 분들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